네, 반갑습니다. 네, 육조단경 강좌하겠습니다. 육조단경 오늘 85쪽입니다. 85쪽. 제가 85쪽부터 이어가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시가 정해는 유여하든고, 선지식이여 제자들이나 대중들을 높여서 칭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정해는 유여하든고, 정과 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것들과 같은가. 유자는 첫째는 오히려 유자예요. 과유불급 이런 거 있죠. 과하면 오히려 부족한 거나 보다 못하다. 같이 이제 오히려 유자인데, 또 하나는요 같을 유자예요. 정과 해는 하, 등, 무엇과 이 등자는 이제 뭐뭐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무엇 어떤 것과 같은가. 여 등광하니, 등과 등불과 빛과 같으니. 그러니까 정과 해는 등 그리고 빛과 같나니, 유등즉 유광이요, 등이 있으면 곧 빛이 있음이요, 무등즉 무광이라. 등이 없으면 또한 곧 빛이 없는 것이라. 등시 광지체요, 광시 등지용이니. 등이라고 하는 것은 빛광자, 빛의 몸뚱이요. 빛이 나오는 그 몸뚱이가 뭐냐? 바로 등이죠. 등이라고 하는 것은 빛의 몸뚱이요, 광이라고 하는 것은, 빛이라고 하는 것은 등지용이니. 그 등의 작용이니. 등에서 나타나는 작용이니. 명즉 유이나, 이름해서 곧 둘이 있다고 하지만 하나, 이름으로는 정해 이런 것처럼 또는 등광 이런 것처럼 둘이지만 채무 양반이라. 그 본체는 둘이 두 가지가 없다. 반자는 일반적으로 할 때 반자죠. 가지 반자예요. 한 가지 두 가지의 뜻한. 그러니까 이름으로는 둘이지만 그 본체로 할 때는 두 양자예요. 두 가지가 없다. 같다 이거죠. 하나다 이거예요. 자, 이게 육조단경에서 아주 유명한 비유로서 등과 빛을 비유해서 그것으로서 자성의 정과 해를 밝히신 그런 내용입니다.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것에 따라 이것을 제대로 알고 닦는 것과 알고 수행하는 것과 이것을 모르고 수행하는 것과의 천지 차이로 이렇게 벌어지는 것이 바로 이 정해가 둘이 아니라고 하는 이 법문에 따라 이렇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육조단경 뒷부분에 나옵니다만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심지무란 자성정, 심지무치 자성해, 심지무비 자성기해. 마음 바탕이, 심지는 마음 심자 땅지자지만 우리 마음 바탕을 얘기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마음 바탕은 요란함이 없다, 어지러움이 없다. 그것이 자성의 정이요. 우리 마음 바탕은 어리석음이 없는 것이
본래 어리석음이 없다. 그것이 바로 자성의 해고. 자성의 개라는 건 뭐냐? 우리 마음 바탕은 본래 그릇됨이 없다. 저절로 바르다. 그 말이죠. 11을 초월한 그 발음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자성의 기회다. 유명한 또 육조스님의 가르침입니다. 저 뒷부분에 나오는데요. 자, 이 자성의 정과 희애와 계를 그렇게 요란함이 없고 어리석음이 없고 그름이 없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세 가지조차도 자성의 정희에게는 같은 문제다 이거죠. 그러니까 요란함과 어리석음과 그릇됨이 없는 것도 진짜 요란하지 않으면 어리석음과 그릇됨이 없다는 뜻이고 진짜 어리석음이 없으면 요란함과 그릇됨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릇됨이 진짜로 없으면 그 자체로 요란하지도 않고 어리석지도 않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자성을 설명하는 그런 법문입니다. 우리 원불교도로서 우리가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요란함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을 세우자라고 했는데 첫째는 자성의 정을 세우는 게 아니고 원래 우리는 자성의 정이 되어 있고요. 자성의 정이 그러면 그대로 유지가 되지 않는 것은 바로 경계에 끌려가는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계에 주착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계에 끌려가기 때문에 요란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본래 마음 바탕은 요란함이 없는데 경계가 나타나니까 요란함이 생긴다는 것은 아닙니다. 아주 잘못된 생각이에요. 자, 우리 마음 바탕이 이렇게 있고 누구나 자기의 마음 바탕을 성품을 자성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자성이 언제 경계가 없는 때가 있었나요? 눈을 뜨면 다 모양이란 경계, 저절로 귀에 들리는 경계, 코로 냄새 맡는 냄새가 느껴지는 입으로도 혀로 느껴지고 감각으로 다 느끼는 경계가 있는데 근데 어떻게 경계가 없는 경우가 어디 있겠냔 말이에요. 경계는 항상 있는 거예요. 그 경계에 주한 바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요란함이 없는 것이었죠. 경계에 주해버리면 바로 요란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경계가 있어서 우리가 마음 바탕이 요란해지는 게 아니고 경계가 있거나 없거나 아무 관계 없습니다. 주착됨이 있기 때문에 요란함이 있고 또한 주착됨이 있기 때문에 어리석음이 생기고 주착됨이 있기 때문에 그릇됨이 생긴다. 그리고 그러한 본래의 자성의 정과 희애와 계는 요란함, 어리석음, 그릇됨이 없는 자성의 정회계는 한 몸이다, 하나다, 따로 나눌 수 없다. 여기는 지금 계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은 정과 희애가 바로 발현이 돼서 마음과 몸으로 행위로 나타나는 것이 나투는 것이 바로 계입니다. 자성의 기회. 그러니까 자성의 기회는 자동이에요. 정과 해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저절로 자성에서 발하는 정과 해로서 행위를 하는 것이 바로 자성의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과 해와 기회가 삼학 동일체라고 얘기합니다. 삼학이 자성 삼학이 똑같은 동일한 그런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은 수행하는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는 것이죠. 이것을 간과하고서 다른 공부를 하는 것은 결국은 유의법,
또는 의도적인, 인위적인 수행을 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복을 받는 것은 당연히 지은 대로 복은 받지만 마음의 자유와 해탈은 이룰 수 없다. 이렇게 알아야 되겠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하고 근본적인 그런 법문입니다. 자, 차정해법도 역부여신이라. 자, 이름 이 두 개고, 그리고 두 가지가 몸은 본체는 두 가지가 아니다. 등과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빛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자, 이렇게 이 정해법도 마찬가지로 등과 불빛같이 그렇게 또한 이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분명히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는 87쪽을 부르겠습니다. 자, 선지시가 법무돈점이로되 법에는 돈과 점이 없으되 그 말이죠. 돈점은, 돈자는 무슨 돈자라고 했어요? 갑작스러울 돈자예요. 갑작스럽게 단번에 뭐 이런 뜻이겠죠. 점자는 우리가 점점점 또는 점차점, 그러니까 점차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법에는 갑작스럽게 뭐 단번에 어떻게 한다거나 깨친다거나 또는 점차로 어떻게 법을 깨친다거나 이런 돈점이 없으되 인유 리둔이라. 사람에 있어서 이로울 이자가 아니고요. 예리할 이자입니다. 예리할 리 또는 뭐 날카로울 리, 그래서 날래다, 잽싸게 이런 뜻이에요. 날랠 리 그렇습니다. 둔자는 무딜 둔자고요. 그러니까 사람에 있어서 이 법을 깨침에 있어서 아주 잽싸게 이렇게 날카롭게 깨치는 근기가 있는가 하면 또 무딘 근기가 있다. 시간이 드는 근기가 있다. 법에는 그렇게 돈점이 따로 있질 않다. 미즉 점계하고 오이는 돈수하나니. 미한즉, 그러니까 미혹한즉 점차로 개합하고, 계자는요 맺을 계자예요. 점차로, 그러니까 법과 자기 마음이 이렇게 맺어진다, 개합이 된다, 그러죠. 미혹하면 점차로 개합을 하고, 오이는 돈수하나니. 깨치는 사람은 단번에 바로 당난이 이런 뜻이죠. 여기에서 어찌 보면은 과거에는 본래는 그러지 않았겠습니다만은 간화선법이 나와가지고 화두를 들고 의심하다가 결국 깨치는 그런 간화선법이 나와가지고 어찌 보면은 상당히 이렇게 둘로 그 시간이라든지 이렇게 깨치는 근기가 둘로 나눠진 것처럼 그렇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간화선이라고 하는 거는요, 옛 스님이 조사가 이야기를 하시기를 단 사흘만 제대로만 화두를 참고하면 깨닫는다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단 사흘만 화두에 의심을 걸고 그 의심이 사라지지 않고 그 어떤 경계에 있어서도 그 화두가 끊어지지 않게 사흘만 이렇게 지속이 되면 자기의 성품을 깨친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깨치냐면 이런 비유가 있어요. 그 돌멩이를 물속에다가 이렇게 깊은 강 위에다가 돌멩이를 이렇게 놓으면 그 돌멩이가 잠시도 멈추지 않고 계속 땅으로 내려가겠죠. 그 밑바닥으로. 그런 것처럼 매 시간을 그렇게 계속 그 화두가, 그 의심이 사라지지 않게 계속 이어지는 거. 실처럼 이어지는 거예요.
긴 실이 있는데 실과 실 사이에 사실은 우리가 보기에는 안 끊어져 있잖아요. 물론 과학적으로 지금은 들여다보면은 구멍이 숭숭 나가지고 그 핵과 뭐 원자 사이에 이렇게 빈 공간이 많다는데 어쨌든 실은 우리가 가위로 끊기 전에는 끊어지지 않는 상태로 이렇게 이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도 이렇게 그렇게 느끼고 있는데 그 실처럼 계속 마음이 그 의두 화두에 거기에 이렇게 얽혀서 의심이 실처럼 계속 끊어지지 않으면 사흘만 그렇게 하면 깨달은다고 했어요. 그래서 간화선은 시간이 문제가 아니고 얼마나 오랫동안 하느냐, 뭐 10년이냐, 20년이냐, 아니면 뭐 1년이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그 화두를 잃지 않고 얼마나 그렇게 깊게 간절하게 이렇게 화두를 의심하느냐가 그게 깨치는 데 첩경입니다. 지름길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깨치면은 도노를 했다고 그러죠. 갑작스럽게 깨쳤다고 합니다. 단번에 깨쳤다고 합니다. 근데 또 하나는 과거에 사실은 그 화두법이라고 하는 거는 알려진 게 그렇게 오래되진 않아요. 서기 한 600년경인가요? 700년쯤 아닌가 싶은데요. 간화선법이 처음으로 이렇게 등장한 게요. 그전엔 어땠냐면은, 물론 자기 마음을 이제 의심해가지고 그 마음의 본체를 깨치는 수는 물론 많이 있었겠고요. 묵조선법이에요. 고요히 자기의 마음이 고요하고 텅 빈 자리에 문득 머물러서 그 상태에서 자성의 영지, 공적 영지가 바라는 그런 방법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의 마음의 본체를 깨닫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것은 어떤 순간 그냥 하고 깨치는 게 아니죠. 점차로 여러 가지 망념, 분별, 주착이 있다가 점점 쉬어가지고 마음이 텅 비고 고요하면서도 두려시 밝은 상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자기 성품이 그대로 거기에 드러난단 말이에요. 이런 방식은요, 불교에서도 묵조선법이라고 이렇게 있지만, 유학자들이, 낮에는 이제 뭐, 논밭에서 일을 하고, 주경야독이라고 했잖아요. 밤에는 이렇게 경전을 읽고 또, 마음을 다스리고, 이런 분들이 해왔던 방식에서, 나타나는 것이 묵조선과 같은 그런 말이죠. 고요한 상태, 한밤중에 책을 읽다가 딱 책을 덮어놓고 문득 마음이 텅 비고 고요한 상태에서 뚜렷이 밝은 그런 체험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개합이에요. 그래서 자기 성품과 개합을 하는 것은 성품을 깨닫거나 성품을 원래 마음바탕인 성품에 그대로 그 자리에 들어가는 방식이 이렇게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특히 이렇게 단번에 깨치는 것을 많이 우리 불교에서는 좋아해가지고 그것을 간화선법으로 간화선의 특징으로 그렇게 지금까지 이어내려주고 있죠. 하지만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간화선이라고 하는 것은 단기간에 화두를 갖다 깊이 참고해가지고 깊은 상태에서 단기간에 깨칠 수 있는데 그게 깨쳐지지 않으면 10년, 20년, 30년, 50년 가도 안 깨쳐져요. 화두를 들었다 하는데 화두의 그 강도, 화두가 그러니까 단단한 그 색이, 간절함이 없으면 평생 해도 안 깨쳐지는 것이죠. 자, 미즉 점계하고 오이는 돈수 하나니 미한즉 점차로 개합하고 깨친 사람은 단번에 당나니.
식자 본심이 식연 본성이라. 식자는 아식자입니다. 자기의 본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자기의 본래 마음을 아는 것이 식연 본성, 본성을 보는 것이다. 시자는 뭐뭐이다라는 뜻이에요. 자기의 본심을 아는 것이 곧 자기의 본성을 보는 것이다. 본심이 뭐예요? 본바탕, 마음바탕. 성품이나 본심이나 심지나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심지를 우리가 바르게, 내 심지를 내가 바르게 깨쳐서 알면 그것이 바로 내 본성을 보는 것이에요. 견성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일상수행요법에서 심지는 원래 요란함 몇 것만은, 또 어리석음 몇 것만은, 그림 몇 것만은, 자성의 정회계, 이것을 하나인 줄 알고 그것이 내 마음 바탕에 이미 갖춰져 있는 줄 알고, 비록 내가 망상 분별을 해서 요란함이 있고 어리석음이 있고 그릇됨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깨달으면, 내 심지는, 내 본성은 본래 요란함과 그릇됨과 어리석음과 그릇됨이 없구나. 그리고 이 자성의 정회계는 하나로구나. 그게 내 마음 바탕이로구나. 마음 바탕을 세 가지로 이렇게 설명해 준 것이구나. 라고 알면 바로 견성이다 이겁니다. 이거 얼마나 이게 중요한 말씀이냐 그 말이죠. 본심을 심지로 이렇게 바꿔도 되는 그런 법문입니다. 자기의 마음 바탕을 알면, 제대로 알면 그것이 바로 본성을 보는 것이다. 오즉 원 무차별이로되 부르면 즉 장급 윤회니라. 깨달으면 곧 원래, 으뜸원자 하지만요, 원래 원자입니다. 근본 원자인데요. 근원 원자인데, 깨달으면 본래, 원래 차별이 없음이로되, 없되, 깨치지 못하면, 부르면, 즉, 긴 겁을 장겁에 윤회한다. 그러니까 자기의 본성을, 자기의 마음 바탕을, 심지를 깨달으면 원래가 차별이 없어요. 누구나 다 그 마음 바탕을 가지고 있고, 누구나 다 반야의 해광이 있고 자성의 광명이 있는데, 그걸 깨닫고 깨닫지 못하는 그런 차이가 있을 뿐이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마음 바탕은 다 차별이 없는데, 만약에 깨치지 못하면 오랜 겁을 윤회한다. 왜냐하면 주착을 떠날 수가 없으니까요. 주착을 해서 거기에 선악 시비하는 마음을 가지고 옳고 또 선한 업을 행하면 그 업을 또 받는 것이고, 잘못되고 또 악한 업을 행하면 또 그 업을 받고, 그러니까 마음의 자유, 해탈을 얻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결국은 속박이 되니까 계속 윤회를 해야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자성은, 우리의 성품은 그것을 세 가지로 각각 설명하기를 자성의 정과 희와 계라고 설명을 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래 요란함도 어리석음도 그릇됨도 없는 본래 해탈한 그런 당처가 바로 우리 마음 바탕입니다. 우리의 성품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경계를 대해서 거기에 주착함으로써 자성 광명이, 반야의 해광이 어두워지고 가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요란함과 어리석음과 그릇됨이 생기는 것이죠. 주착만 하지 않으면 원래 그대로 차별이 없이 요란함과 어리석음과 그릇됨이 없는 그 자리입니다.
주차하기 때문에 또한 자기의 본성 텅 비고 고요하고 두려시 밝은 것을 개합을 못해요.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는 거죠. 깨닫지 못하면 오랜 겁을 윤회한다. 주착이 끊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선지시가 아자 법문은 종상 이래로 본점 계립하고, 자, 나의 법문은 종상 이래로 그랬습니다. 위로부터 그 말인데요. 이자는요, 이미 이자죠. 이미 이자인데, 써이자하고 같이 혼용을 해요. 써이자로, 그래서 봐도 돼요. 중국말로 그렇게 혼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상자는요, 윗때부터 그 말이에요. 오랜 위, 그러니까, 옛날부터 그런 뜻이에요. 내 이 법문은, 옛날부터 돈점 계립하고, 돈과 점을 모두 세우고, 그러니까, 아까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갑작스럽게 빨리 깨닫는 그런 사람도 있고, 천천히 꾸준하게 그래서 그렇게 자기 본성을 깨닫는 사람도 있고, 개합이 되는 사람도 있고, 이게 두 가지를 다 세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만 있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다 이거죠. 돈도 있고 점도 있고, 법이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이 그렇게 차이가 있어서 그렇다. 자 그런데 무념위종하여 무상위체하며 무주위본이니라. 자, 이 육조스님은 무념을 아주 유난히 맨 첫머리에 이렇게 두는 분입니다. 옛날부터 이 무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수행하는 데 중요하고 본성의 그런 자리를 잃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이 무념 수행인데, 무념을 종으로 하고, 마루종자예요, 으뜸종자예요. 뭐니뭐니 해도 무념이 으뜸이고 그 말입니다. 또 무상이 위체고, 상이 없음, 모양상자죠. 서로상자지만 모양을 해석을 합니다. 상이 없음, 모양이 없는 것을 본체로 하고 몸뚱이로 하고, 무주위본이니라. 추함이 없는 것을 근본으로 하느니라. 이게 다 우리 본성을 이렇게 세 가지로 말씀해 주신 겁니다. 우리 마음에 있어서 무념이 곧 으뜸이다. 이 무념, 생각이 없다고 해서 멍한 게 아니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무념은 우리 경전에서 정산종사께서 해주신 무념공덕에 있어서의 그 무념과 같습니다. 또 응용무념이라고 하는 달마조사께서 이르시기에 응용무념이 큰 덕이다 이렇게 그런 법문을 해주셨는데, 경계에 응해서 무념을 사용한다. 이때 그 무념입니다. 이것은 생각이라는 생각념자가 있지만, 이것은 공적 영지를 나타내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지어서 만들어내는 의도적인 그런 생각이 아니에요. 우리는 6가지 경계에 있어서 우리가 마음을 쓰는데, 보는 것, 들리는 것, 느끼는 것에 대해서 그때그때마다 내 성품의 지혜작용으로서 그렇게 알미 딱 생기죠. 공적 영지라고 하죠. 텅비고 고요하면서도 두려시 밝은 신령스러운 암, 그게 공적 영지잖아요. 그 신령스럽게 안다고 하는 그것을 생각영자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없는 상태, 생각이 없는 참다운 생각을 무념이라고 해요. 공적 영지가 바로 무념이에요. 그러니까 경계를 돼야 돼. 무념으로
무념을 사용하게 되면 그것이 곧 으뜸이다. 그것이 최고다. 이런 얘기죠. 우리의 성품에서 나타나는 그런 공적 영지를 무념이라고, 생각이라고 하는 그런 범주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염자는 그러니까 우리가 일으켜서 마음에서 일으키는 그런 생각이 끊어져서 멍한 그런 상태가 아닌 것이죠. 무념만 제대로 알고 수행을 하면 우리가 성품의 그 지혜작용, 공적 영지를 낮추는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무념 위종하여 하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무상위치하며 상이 없음을 채로 하고 모양이 없음을 채로 한다. 모양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분별심을 내지 않아야 되는 거죠. 주착심이 나지 않아야 성품에 모양이 없는 것이에요. 뭔가 이렇게 생각을 일으켜서 주착을 하게 되면 모양이 나와버리는 것이죠. 상없는 것을 채로 하고 본체로 삼는다. 보시를 할 때도 상없는 보시를 얘기하고요. 지혜를 내는 것도 무상, 상없는 가운데 지혜가 나와야지 상을 일으키면 그것은 꾀가 되고요. 지략이 되는 거죠. 자, 상없음이 바로 본체이고 본체로 삼고, 그리고 무주위본이다. 주함이 없는 것이 근본이다. 이 세 가지 사실은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인데 각각의 다른 그 용어로서 설명을 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동일한 거다. 같은 우리의 본성, 우리의 마음바탕, 본래 요란함도 어리석음도 그릇됨도 없는, 주차감이 없는 그 자리를 우리가 이 자리로 지금 표현하셨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각각 다른 게 절대로 아닙니다. 이 중에서 하나가 되면 나머지 둘도 저절로 따라오는 것이죠. 무념인 그 상태에서는 저절로 무상입니다. 그리고 무주가 되죠. 무주심은 이미 무념 상태니까 무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상없는 마음이 되는 거죠. 이것도 우리가 바르게 그렇게 알고서 수행을 해나가야 되겠습니다. 자, 하명 무상이고, 무엇을 일러서 무상이라고 이름하는가? 무상자는, 무상이라고 하는 것은 겉자라고 해석해야 됩니다. 상이 없다는 것은 이상이요. 상에 있어서, 어상은요, 상에 있어서 그런 뜻이에요. 상에 있어서, 모양에 있어서, 이 자는 말릴 이자. 영어로 표현하면 and나 또는 but이라고 했어요. 때때로는 그리고라고 해석하고, 또 때때로는 또 그러나라고 해석하고, 앞뒤에 이제 봐가면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상에 있어서 상을 떠난 것이고, 무념이라고 하는 것은 무념자는 어념이 불념이요, 생각에 있어서 생각이 아님이요, 무주자는 인본성이 염점 부주 하나. 주함이 없다고 하는 것은 사람의 본성이, 인본성이 염념, 생각이 주함이 없는 것이다. 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처음 무상이라고 하는 것은, 상이 없다고 하는 것은 상에 있어서 상을 떠났다. 참 어려운 말입니다. 이론으로 보면 참 어려운 말인데요. 수행을 통해서 들어가 보면은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상에 있어서 상을 떠났다는 건 뭐냐면, 자, 보는 경계에서 이렇게 모양의 경계, 우리가 바깥으로 이렇게 눈으로 보는 경계에서 말씀을 한번 드리자면, 우리가 어떤 모양을, 바깥에 있는 어떤 색깔이나 모양을 봅니다. 그 모양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있으니까 우리가 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모양이 있어서예요. 모양이 있는데
그러나 이 어상 이 때 있자요. 자, 상이 있는데 상이 있어서 그러나 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거기에 색깔이나 모양에다 마음을 주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머물지 않으면 어때요? 전혀 내가 마음이 흔들리거나 속박이 되지 않습니다. 끌려가지 않습니다. 마음의 자유는 그대로예요. 그냥 보고 있는 거예요. 재밌는 예로 내 앞에 돈뭉치가 있어요. 5만원짜리로 다발이 있어요. 5만원이라고 하는 모양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뭐 물체가 다 모양이 있는 거니까. 허공도 물론 허공이라고 하는 그런 상이 있는 것이죠. 자, 돈다발이 있는데 돈다발을 보면서도 돈다발로 봐요. 그런데 거기에 끌리지 않아요, 마음이. 그게 어상이 이상입니다. 상에 있어서 상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밝게, 선명하게, 뚜렷하게 내 지혜작용을 그대로 성품의 지혜를 쓰면서도 거기에 끌려가서 속박되지 않는 것이죠. 속박되지 않는 것 어때요? 자유로운 것이죠. 해탈자재하게 안이비설심회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 성품의 본래 모습이에요. 본래 요란하지도 않고, 본래 어리석지도 않고, 본래 그름도 없고, 그렇죠? 돈더미를 보면서도 마음 흔들리지 않잖아요. 요란함이 없잖아요. 돈더미를 보면서도 갖고 싶은 생각이 나야 안 나요? 안 나잖아요. 그리고 돈더미를 돈더미인지 알아요, 몰라요? 알죠. 종이하고 돈하고 구별이 왜 안 돼요? 다 되죠. 그게 어리석음이 없는 거예요. 다 환하게 알아요. 그런데 돈더미를 가지려고 하는 욕심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죠. 그럴 때 생각이 안 나죠. 저절로 바른 거예요. 그러니까 자성의 정회계가 돈더미를 앞에 놓아두고도 자성의 정회계가 저절로 세워져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일부러 세우려고 할 것이 아니라 주차만 없으면 돼요. 자, 그래서 무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상이 이상이요. 상에 있어서 상을 떠나며. 자, 이제 무념이라고 하는 것은 무념자는 어념이 불념이요. 생각이 있어서, 자, 생각이 있어서 생각이 아님이요. 그랬습니다. 뭐 생각이 없음이요. 되지만 생각이 아님이요. 자, 우리는 생각이라고 하면은 뭘 떠올리는 것을 생각이라고 하죠. 내가 일으키는 것. 경계에 우리가 마음이 부딪혀서 끌려가는 것을 생각이라고 합니다. 바깥에 있는 거, 보고 듣고 느끼는 것, 또 안으로는 어때요? 그러니까 상상하는 것. 뭐 이런 것이 전부 다 또 보이지 않는 경계에 끌려가서 그러는 거예요. 보이는 경계, 들리는 경계, 느끼는 경계, 또 보이지 않는 마음에서 대하고 있는 어떤 생각, 상상 이런 거에 끌려가는 것이 바로 우리는 그것을 생각이라고 합니다. 좋다는 생각, 나쁘다는 생각, 냄새가 뭐 좋다, 나쁘다, 이렇다 저렇다 하는 그런 모든 좋은 생각, 나쁜 생각 전부 그걸 생각이라고 하는데 이 무념에 있어서 그 무념은요 그런 생각이 다 끊어지고 아무것도 그러면 냄새도 못 맡고 뭐도 알지도 못하고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고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무념이라 하면은 큰일 나는 거죠. 우리가 지금 그걸 닦으려고 이렇게 있는 게 아니죠. 그 상태에 머무르려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념이 불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이라고 말은 하지만 불현듯 공제응지가 일어났을 때 생각이라고 말은 하지만 그것은 생각이 아니다는 거죠. 저절로 나타나는 무의의 작용이고 우리 성품의 작용이라는 거죠. 등불에서 나타나는 빛과 같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생각에 있어서 생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생각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그 생각을 얘기하는 거고 뒤에 있는 생각은 그러한 생각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생각을 우리가 보통 일으키는 생각, 무엇인가에 보고 듣고 느끼고 또 상상하는 마음으로 일으키는 거기에 주착되어 있는 생각을 념이라고 생각념자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서도 그렇게 언염이 불념이라고 했는 것인데, 이 언염이 불념이랄 때 그 불념은 바로 무념을 말하는 것입니다. 본래의 공적 영지, 반야, 그것이 무념이죠. 그러니까 생각이 있음에 생각에 있어서 생각이 아니다. 그 말은 그것은 생각이라고 할 게 아니라 그건 무념이다. 그것은 반야의 지혜다. 이런 뜻이죠. 무주자는 주함이 없다고 하는 것은 위인 본성이 염념 부주하나. 지금 주함이 없다고 하는 것은 좀 이렇게 제가 읽어보니까 뒤에 쭉 이렇게 이어서 이렇게 설명이 나옵니다. 앞에서 무상이나 무념은 한 줄로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한마디로 설명하셨는데, 이 무주는 뒤에까지가 다 무주에 관한 설명입니다. 주함이 없다는 것은 사람의 본성이 염념 부주하나. 그러니까 사람의 본래의 성품이라고 하는 게, 누구나 사람의 본래의 성품이라고 하는 게 염념 부주한다. 생각이 머물지 않는다. 자, 이 생각이 우리가 뭔가를 생각으로 일으키고 상상하는 그 생각이겠어요? 이 아니죠. 공적 영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무념의 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절로 나타나는 공적 영지, 반야의 해광, 이것을 염이라고 글자를 써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영지가 계속 있지만 그것이 어디에 머물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이런 것은 생각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이것은 무념이기 때문에, 이것은 공적 영지이기 때문에 머물지 않나니. 자, 전념, 금념, 후념이 염념 상속하여 앞의 생각과 지금의 생각과 또 뒤의 생각, 이 생각이 계속 이어져서 무유 단절하나니. 이것이 단절함이 있음이 없나니. 단절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무유란 말 굳이 무자만 써도 되는데 이렇게 곧잘 이렇게 유자가 이식을 넣습니다. 다시 한번요. 앞의 생각과 지금 생각과 나중의 생각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굳이 말하면 0.0001초 전의 생각과 바로 지금 생각과 또 그냥 흘러가서 바로 0.1초 후의 그 생각. 자, 굳이 말하면 그래요. 나눌 수는 없는 거지만 이 생각이 염념 상속하여 생각이 계속 이어져서, 이길 수 없자 계속 이어져서 단절이 없나니, 끊어짐이 없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공적 영지, 이 무념이라고 하는 것이 공적 영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각이라면 끊어질 수 있잖아요. 멍해질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잠잘 때도 끊어져가지고 꿈도 안 꾸고 이렇게 그런 무기에도 들어가고. 근데 여기서 이 얘기하는 아까 사람의 본성이 염념부주, 생각이 머물지 않는다 그 말씀이나, 또 앞생각, 지금 생각, 뒷생각이 그 생각이 계속 이어져서 끊어짐이 없다는 뜻은 공적 영지를 무념, 그 무념이라고 하는 공적 영지를 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 생각이 이어져서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잠에서도 숨을 쉬고요. 그렇잖아요. 심장이 뛰고 그러는 거예요. 혈액순환이 되고. 공적 영지가 있기 때문에. 근데 공적 영지가 만약에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자, 그 다음에 나옵니다. 약 1년 단절하면 법신이 즉시 이색신이니라. 만약에 한 생각이 끊어지면 법신이, 우리의 성품의 본체인 법신이 곧 색신을, 이 몸뚱이의 몸을 떠나버린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죽는다는 게 그거잖아요. 공적 영지가 작용을 않고 있잖아요. 심장도 안 뛰고 숨도 안 쉬고. 그래서 이 염이라고 하는 것은 무념 또는 우리의 성품의 공적 영지,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염념시 중에 어일체 법상 무주니. 그 생각이 일어나는 때 가운데, 그러니까 공적 영지가 일어나는 때 가운데
일체법상 모든 법 위에서 주함이 없으니 그 어떤 것이나 6가지 경계 그 어디에서나 주함이 없는 것이니 자 그것이 우리의 본성이고 그것이 무념 위종이라고 할 때 무념을 종으로 삼는다 일등으로 삼는다 할 때 그 무념이고요. 그게 우리 공적 영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어디에도 머물지 않으니 자 근데 어떻게 돼요? 만약에 일념 약주하면 만약에 한 생각이 만약에 머물면 그 어떤 경계에든 머물면 염념 즉주라 생각이 머무는 것이라 명개박이요 그것을 이르되 뭐라 그래요? 속박되는 것이다. 개자는요 매일 개자입니다. 꽁꽁 매고 이렇게 묶는 거. 그 다음에 박자는 묶을 박자고요. 그러니까 맨다, 그러니까 얽힌다 뭐 이런 뜻이죠. 얽어매진다, 속박당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생각이 어디에 딱 어떤 경계든 머물게 되면 한 생각이 머물게 되면 그것이 바로 생각이 머무는 것이라 모든 생각이 머무는 것이라 곧 그게 바로 속박이다. 얽어맨 것이다. 속박당한 것이다. 그게 중생의 마음이죠. 성품에서 스스로가 성품의 작용을 못하고 있는 것이죠. 주함이 있어가지고 주착을 해버려가지고. 근데 일체법상에 염념부주하면 그 모든 그 어떤 법이라도 어떤 경계에 있어서도 염념부주하면 생각이 머물지 않으면 주착을 하지 않으면 즉 무박야일세 그러면 곧 박자는 묶일 박자라고 했어요. 속박됨이 없는 것일세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속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시이 무주로 위본입니다. 무주로서 주함이 없는 것으로서 본을 삼는 것이다. 그것이 근본이다. 주함이 있어버리면 공부가 아니다. 주함이 없는 본래의 자성 그대로 우리가 6가지 경계 보고 듣고 느끼고 행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근본이다. 더 이상 다를 게 없다. 다른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어쨌든 우리 성품을 우리의 본래의 마음바탕을 자성이라고 하면서 그것의 특징을 자성의 정혜계로 이렇게 각각 나누어 설명을 해왔고 그 정혜계는 동시적인 것이다. 한 몸이다. 라고 이야기를 말씀해 주시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무념 그 무념이 곧 근본이고 종으로 삼는다는 으뜸이고 그리고 상이 없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몸뚱이고 본체이고 그리고 주함이 없는 것이 바로 또 근본이다. 이렇게 각각 나누어서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신 본문입니다. 역시 이 3가지 무념, 무상, 무주도 동시적인 것이고 하나다. 다르지 않다. 다시 말씀드리면 무념을 지키면 저절로 무상이고 무주가 되고 주한 바 없는 마음만 되면 저절로 상이 없는 마음 그리고 모든 생각이 자성 그대로의 원래 밝은 고요하면서도 밝은 그 자리를 나타내는 무념이 된다. 다 같은 말씀을 같은 그 우리의 본성을 설명해 주시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